오늘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귀한 말씀 고린도전서 2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263면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십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지혜로운 것이 무엇인가? 즉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갖추어야 할 온전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기뻐하시는 지혜가 있다면 그것은 어떤 지혜인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의 제목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갖추어야 할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속담이 있다고 그럽니다. 자기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참으로 바보이며 자기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단순한 사람이요 자기 자신이 알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잠자는 사람이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이런 것을 말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안다 할지라도 여전히 사람은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는 거죠. 어쩌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은 것이 우리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알든지 혹은 무엇을 모르든지 간에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인가라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복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의 모든 행동에 언제나 선행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 행하신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했던 하나님은 우리보다 선행하신다, 앞서 가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말 그대로 선행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예정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미리 예비하시고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잠언 3장 5절과 6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명철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의뢰하고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가운데에 우리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그러므로 살아가고 있는 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즉 인간인 우리는 모든 것을, 많은 것을 알지 못하여서 또 내 일을 알지 못하여서 불확실한 미래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 안에서는 불확실이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여서 답답한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많은 것을 아시고, 아니 전부를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무엇을 어떻게 예비하셨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로서 몇 가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욥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욥은 한순간 엄청난 부자였다가 한순간 그야말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생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아니 내일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욥의 처지 가운데에서 욥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우리가 자주 묵상하는 말씀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미래, 욥의 미래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아니 한치 앞을 내다보고 싶지 않은 그 삶 속에서 욥이 고백하기를, 내가 가는 길에는 나의 미래가 분명하게 있을진데 그 미래는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까지는, 어제까지 그리고 오늘까지는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의 내일은, 나의 미래는, 장차 앞으로 될 일은 그 어떤 사람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고
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겠다는 거죠. 그가 승승장구하며 그야말로 부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그런 인생도,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진 그러한 인생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이라면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옳지 않았느냐? 내가 부자가 되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엄청난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긴다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나의 삶을 온전하게 나의 미래를 예비하시리라.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일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삶이었다 할지라도 내가 가는 그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그는 지금의 처지가, 당시의 처지가 언도 아니었고 동도 아니었습니다. 그것과 비교할 수조차 없을 엄청난 고난의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이 며칠 지난 후에 내 모든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 삶을 지금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순금과 같이 변화되는 놀라운 미래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러한 미래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매로, 나의 내일로, 나의 미래로, 나의 모든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순금으로 변화된 삶을 나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욥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약속되지 않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욥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히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미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뜻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과 요셉의 고난을 바라보며 야곱과 요셉의 인생을 바라보며 생각해 볼 것은 과연 그 모든 것들이 우연이었을까? 어쩌다가 야곱이, 어쩌다가 요셉이 그렇게 되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이 고난받았던 것이,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었던 것이 우연이었을까? 그 시대를 그렇게 타고났기 때문에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우연이었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우연이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과연 우연이었을까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 있다는 것이죠. 믿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계획,
나를 통해서 예수 믿게 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것,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엄청난 원대한 뜻이 분명히 있으실 것이다. 우리의 생각은 거기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나치리만큼 경험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도 지나치게 현상에 매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경험에 매인 채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소중합니다만 그 경험 때문에 고집이 생깁니다. 지식이라는 것이, 안다는 것이 매우 소중하지만 오히려 안다는 그것 때문에 집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배우지 못한 것, 영적인 믿음의 세계를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아브라함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봅니다. 그에게 말할 수 없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라면 아들을 이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겠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나에게 드려라.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나에게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어떤 아들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번창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언약의 아들이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겠죠.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가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가 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눈으로 무엇인가를, 육신의 눈으로 무엇인가를 바라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깨닫게 된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사실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또 예비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고백하기로 여호와 이레라고 했다는 거죠. 과연 그러시구나. 나는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바치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럴 수 있느냐? 내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고 불안하고 초조했는데 내 눈이 열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셔서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시니까 이제야 내가 깨닫게 되었구나. 내가 왜 진작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캐치하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어쩌면 자조적인 아브라함의 반성 섞인 그런 고백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은 아니었겠습니까? 세 번째로 요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반대로 다시스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죽었다라고 생각하였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구사일생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요나서 1장 17절 말씀에도 여전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는 알지 못하였지만 그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였을 것이고 자신의 생각에 따라 사람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비하심, 그것이 있었음을 요나서도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 말씀에 이르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탕자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땡겨서 상속받아서 먼 나라로 타지로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뒤늦게 아내가 왜 그랬을까? 정신 차렸어야 되는 게 맞는데 라고 생각할 때는 이미 늦은 때였습니다.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는 때였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고향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염치가 없습니다. 돌아가고 싶기는 하지만 체면이 서지 않습니다. 도저히 못 돌아갈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무의식적으로 고향으로 아버지 집으로 발걸음이 옮겨집니다. 아버지 얼굴을 볼 낯조차 없지만 그럼에도 아버지와 다시 만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을 그가 느끼게 되죠. 아버지가 그를 환대합니다. 영접하고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집 나가지 말았을 걸이라고 하는 생각을 했겠지만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돌아왔을 걸. 이럴 줄 알았다면 진작 내가 돌아올 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무엇을 말하냐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탕자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욥도 요나도 내일이 어떻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내일이 오늘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을 알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 어떠한가라는 것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미리 예정해 두셨습니다. 너희들 여러분들이 가야 할 곳은 가나안 땅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결정해 두셔서 거기로 가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두신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의 내일 거하여야 할, 살아야 할 땅이 어딘지 알고 출애굽하고 광야로 나아갑니다. 모르고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잘 알고 가는 길이다. 물론
저들이 수십 년 동안 광야길에서 고생하고 난 뒤에, 그리고 또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땅을, 그것까지는 몰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을 저들은 알고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저들이 가는 그 과정은 어떻습니까?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못 가겠다고 합니다. 원망합니다. 왜 이 길을 가야 하느냐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불신하기까지 합니다. 도저히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처럼 말씀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이다, 미리 내 일을 예배해 두었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 불만, 원망하면서 가지 않으려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들이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성경에서 이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면 될 일입니다. 그럼에도 정작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가? 광야의 도정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 아니하냐라는 것이죠. 물론 복음의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로마 감옥에 자신이 왜 가야 하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깨닫고 난 뒤에 그가 말하기를, 빌립보 1장 12절에서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예전에 나는 사실 내일 어떻게 될지는 잘 몰랐다. 그런데 깨닫고 나니까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후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께 묻고 성령께 맡기고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도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내일에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성경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처소까지 주님이 예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로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다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하시는 그 모든 말씀에 따라 우리를 맡기고 살아갈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과 같이 평안하냐, 평안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는 믿음 안에서 평강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